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만 하여 감사드리며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의 커뮤니티, 이 나라,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이 앞날을 이끌고 나갈 이 다음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와 노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입니다.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동양 사람들이 옛날부터 교육을 중요시 여겼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과외 열풍이나 조기 유학 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외 공부, 그 입시 지옥에 지쳐버린 학부형과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이 기러기 가정으로 떨어져 살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 열심과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외국으로 기러기 가정으로 떠내는 것보다 시골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산으로 들러나가서 자녀들이 그냥 산천수목을 마음껏 즐기고 꽃내음을 마음껏 맡고 기어다니는 벌레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풍성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수도권, 대도시를 떠나서 시골 동네에 있는 체험 학습의 기회가 많은 그런 시골 학교로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이 비닐하우스에 채소 농사 짓는데 학생들이 나가서 실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점심 식사 준비하는 시간 되면 5, 6학년 언니 오빠들이 가서 그날 식당에서 먹을 채소를 자기들 손으로 다 따가지고 학교 주방에 갖다 드리면 그걸 씻어서 학생들이 다 그날 자기들이 농사진 상치쌈에다. 그러니까 이 웰빙 유기농 좋은 먹거리로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그 먹거리 마련하는 걸 학생들이 손수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촌 지역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느라고 아빠는 매일 KTX를 타고 멀리 서울로 출퇴근을 해도 시골로 이사가서 그런 시골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맹모 삼천의 열심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 많은 한국인들이 학문과 과학기술, 예능,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 3주 전에 북한이 막 핵공격을 미국에 하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으름장을 놓는데 서울에서 한 외신 기자가 이 뉴스를 이제 미국에 보냈는데 그 뉴스에 무슨 보고가 나왔냐면 서울 사람들은 이 북한이 핵공격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의 더 큰 관심은 LA 다저스 구단의 미국 프로야구에 입단이 된 유현진 선수가 그날 게임을 잘했다 이것만이 관심이 있다고. 정말로 유현진이라고 하는 이 프로야구 선수가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의 이 프로야구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또 1등을 했는데 1등으로 받은 상금 전체를 장애우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UN 기구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에 전액을 다 기증했습니다. 감동입니다. 이게 다 나온 기사를 보니까 김연아 이 선수가 지금까지 이 기증한 돈이 10억이 넘는답니다. 아직 대학생인데 국제대회 나가서 상금을 받으면 기부하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잡았는지 일본인 이 스포츠 전문 기자도 그 게임을 보고서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러시아 소치에서도 우리 일본의 맞싸움과 김연아 상대도 안 되겠다. 금메달은 김연아 몫이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만 세계 1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에서도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박인비. 박인비라는 이 25살 처녀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올해 벌써 LPGA 미국 챔피언 3개를 땄습니다. 우리 잘 아는 최경주 선수 믿음 축복은 크리스찬입니다.
남자 골퍼로서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골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4는 아이폰을 저리 가라 불렀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는 누굽니까? 춤추는 것까지는 강남스타일만 해도 점잖은데 이거 두 번째 나온 건 좀 너무 막 여성들을 비하하고 이상한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염려가 좀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인 반기문 씨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이사 회원국이 인준을 해야 임명을 받는 세계은행의 총재가 한국계 미국인 김영 총재입니다. 오늘 벌써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하셨을 터인데 듣기로는 내일 김영 총재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이렇게 함께 만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한미 정상회담과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양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각 분야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계 각 분야에서 정말 인정을 받는 지도자들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부끄러운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1등을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의 곳곳에서 대학 입학 예비고사 SAT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SAT 시험 볼 때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학교에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나라는 그 나라에서도 몇 군데에서 SAT 시험을 보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원래 SAT 시험이 같은 날 일어나야 하는데 이 SAT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기관 칼리지 보드에서 한국에서 하는 미국 대학 입학 예비고사 SAT는 캔슬했어요. 왜냐면 시험지가 빠져나갔다고. 전 세계의 유일한 부정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는 토플 시험은 알아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플 시험을 학원 강사들이 가서 시험을 보고는 시험 문제를 다 외우고 나와가지고 그걸 다 베껴서 적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시험 문제를 몇 명이서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나와서 다 베껴 적어서 시험지가 밖으로 어떻게 유출이 됐나, 누가 돈 주고 이걸 빼간 것이 아니라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이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토플 시험 본 학생들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높습니다. 오죽했으면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이 공인 영어 능력 시험 탭스라는 걸 보는데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한 10명씩 부정 시험 보는 사람들이 적발이 된답니다. 이 답을 잘못 적는 것까지도 똑같이 적으니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적었나 얘기를 보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작은 리시버를 귀에다 끼고는 받아 적는 겁니다. 이 세계적입니다. 부정시험을 봐서 교육계 SAT 시험이 캔슬이 되질 않나. 근데 그것만 1위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시더니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다 보니까 이제 막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자살을 합니다. 이제는 자살과 이혼도 세계 제1위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과 관계가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이것은 꼭 어린 자녀들을 두신 학부형들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교육부에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해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또는 직장을 위해서 떠난 그런 자녀들을 두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고 책임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미국의 외교를 담당하던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영부인으로 살던 시절에 미국의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느냐 정책 발언을 하면서 인용하여 유명해진 그 아프리카의 이 속담이 있습니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씨 가정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우리 마을의, 우리 부족의, 우리 민족의 장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장래가 바로 나의 장래요, 당신의 장래요, 우리의 장래, 미래에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초창기부터 이 신앙교육에 대한 이 공동체의 책임을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1년에 저희 교회에서 몇 차례 주일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하지만 부모님들의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그 자녀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며 이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축복의 그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또 그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준비하게 하고 그 기도를 올리게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물세례를 베풀기 전에 온 회중에게도 묻는 질문이 있죠. 우리가 비록 그 자녀의 친부모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 자녀를 맡겨주셨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느냐고 하는 그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차세대 교육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2세, 3세들이 정말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키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힘쓰는 그런 교사들이 계시고요. 또 그런 교사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도움을 아끼지 않는 우리 학병의 PTA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얼과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이 언어를 가르치는 타코마 한국학교, 아주 교회 부설기관으로서 인성교육과 함께 이 타코마 성미지역에서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이 한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수많은 학부형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적인 노력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산 신앙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양육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의 목표와 그들의 이 삶의 자세가 뚜렷하게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이 성경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자랄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 게 헛수고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가운데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업, heritage라는 말은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내가 부모님께로 물려받아서 이제 내가 소유하고 내 것이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셔서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청지기로서 이걸 관리하다가 다음 세대에 또 넘겨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heritage, 이 기업이란 우리 부모님의 손에 맡겨주셔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많이 얻습니다. 처음에 특별히 한 1, 2년 동안 그 어린아이들 자라는 동안 정말 그 자녀들의 귀여움과 재롱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한테 효도해라, 효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자녀들은 자랄 때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준 거로 이미 효도를 다 한 거다.
정말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 효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너그럽게 부모님들이 품어주시면 그런 자녀들은 자라서 또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겠지요. 근데 정말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의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4절은 우리의 자녀들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날아갈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그 인생에 그들이 나가야 할 목표지와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향해 가지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어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자녀들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모님들의 주위에 이런 사랑과 관심과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교육과 훈련이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목표와 방향의식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 자기들이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 그 고귀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 그들이 어떤 계획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냥 살아가는 사회에서,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냥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도덕적인 타락과 폭력, 그리고 돈이 최고라는 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진리로,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대중문화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성미 지역에서는 해마다 한 6월 말쯤이 되면 태평양 바다로 나갔던 연어들이 자기들이 태어났던 그 시냇가로 찾아가기 위해서 이 강가로 다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어떤 곳에는 이 댐이나 폭포 앞에서 이 물고기가 그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물에서 막 뛰어나오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헤치며 그 물결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입니까? 죽은 물고기.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이 거친 세상의 물결에서도 이 세파를 헤치고 영유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타락해가는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물고기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신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세상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은 우리 주변 세상과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변 세상과 분명히 다른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가꾸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그냥 부모님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비들아, 가장인 아버지들에게 이 자녀들 믿음 안에 양육할 책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감당하라는 말씀이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때론 우리 많은 한국인의 가정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나누는데 아버지는 밖의 일을 책임지고 어머니는 집 안의 일을 책임지는데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도 집안일로 분류해서 자녀 양육을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다 맡겨두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그 책임을
아버지들에게 중요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학교에 김성묵 장로님의 제가 글을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이 아버지 학교를 개최했었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학교 책임 봉사를 하신 기회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묵 장로님이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페이스북에 고려대학교 이장로 교수님의 초청으로 글로벌 리더와 리더십 강좌에 아내와 함께 가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고 관계이며 그 뿌리는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창조적이고 따뜻한 리더십 형성의 첫 걸음임을 강조했습니다. 상처를 남기고 폐를 가르는 꼴통의 리더십이 되지 말고 따뜻하고 화해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강의를 드리며 눈물을 글썽이는 학생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현재에 살며 과거와 싸워 미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리더십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현재에 살면서 과거와 싸워 미래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한두 달 전에 중국에 이제 아버지 학교에 강의를 가서 김성묵 장로님이 쓰신 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과거를 끌어안고 그 과거의 유산을 발판을 삼아 미래를 향해 발전, 도약하기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넘기는 중국의 모습이 보인다. 상해를 보고 북경을 보니까 뭐 한국을 무섭게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이제 세계 경제 제2위에 이런 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어떤 부분에 문화 이런 부분엔 이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미래를 향해 약진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젊은 세대가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와 싸우는 날,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의 지금 갈등이 한국에 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 총선 이후에, 지난 대선 이후에 그런 것을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과거 세대에 물론 어느 세대가 다 완벽하고 완전하겠습니까? 허물과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과거 세대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업적을 인정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 과거 세대의 발판 위에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가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과거를 거부하는, 그래서 과거와 싸우느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 안에서 먼저 자녀들이 아버님과 마음이 화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권위, 아버님의 희생을 인정하고 그 아버님을 끌어안는 젊은이들이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부모 세대의 그 희생과 공로를 거부하는 과거와 싸우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창조적이고 따뜻한 리더십의 첫 걸음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21세기를 세계를 이끌고 갈 자녀로 크기 위해선 그만큼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가장은 그 가정의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는 일을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만 아멘 하시죠. 우리 가장들이 이 각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먼저 자녀 양육에 우리가 주의할 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or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너의 자녀들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도 뭐 책망하고 꾸중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자녀들을 훈계하고 바로잡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그 자녀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부모님 마음속에 분노 가운데 그냥 벌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매를 드는지 자녀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분노의 폭발인지 아니면 사랑의 애가 초달을 받는 자녀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라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 매를 맞았다는 사실이 학교에서 알려지면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세상인데, 그리고 자녀 학대라고 부모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체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꼭 이 회초리 든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부모들의 말 때문에, 부모의 말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말 때문에 자녀들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서 평생을 정말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추스리느라고 고통을 받고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과 격려 속에서 든든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말자. 자녀들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신앙교육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바, 이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그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길에서 자랄 때 나이가 들어서도 그 바른 길, 마땅히 행할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성경적인 생활 철학, 인생관을, 가치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명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훈련시켜라, 트레인시켜라. 여러분이 훈련시킨다는 것은 내 머리에 단순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예절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넌 어르신들을 뵈면 꼭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거 한 번 얘기만 해주고 뭐 책 한 번 읽는다고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래더라. 이 머리에 알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른을 뵐 때마다 자연적으로 안녕하십니까? 고개가 숙여지고 인사를 해야 예절 바른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께 인사하려면 이 어린아이들은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내려가죠. 그런데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쁘다, 인사를 잘한다,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서 칭찬하고 격려받는 행동을 더욱 계속할 수 있도록 예절 교육을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시키는 것입니다. 트레인, 몸에 체득이 되도록, 몸에 습득이 되도록 반복을 시키며 이것을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삶의 현장에서 늘상 부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함께 반복되는 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도 항상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이걸 실천하려는 이 훈련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꿰어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가치관, 신앙인의 삶의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와 통로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교육학적인 용어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좋은 롤 모델, 역할 모델을 보고 그걸 흉내내고 그 모범을 따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썬데이 스쿨에서 주일마다 주일학교에서 분명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썬데이 스쿨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썬데이 스쿨에서 또 DBS 어린 여름 성경학교에서 여름 겨울철 이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 부모님들의 일상생활의 그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들이 아무리 정직해야 한다,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라, 아무리 우리 말로 가르친다고 해도 그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꼭 부모님의 그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식성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흉내내면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 그건 문화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듣고 자기들이 숨쉬고 그 부모님들의 그 삶의 모습을 자기들도 그냥 답습하고 익히고 그걸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인데도 그들의 식성은 100% 토종, 된장찌개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대학교를 보냈는데, 대학교 보내놓은 애들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엄마가 해주는 한국 음식,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문화를 익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익히듯 살아있는 신앙도 그렇게 부모님께로부터 배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사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문화를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모님들의 그 신앙 자세를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사무엘 하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조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겠다고 해서 자기 본국에서도 더 이상 숨어있을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망명객으로 가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600명에 따르는 부하가 있었고 그 부하들에게 딸려있는 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부하와 함께 블레셋 왕 찾아갔더니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을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본거지로 삼고 이 블레셋 왕을 섬기면서 그 적국의 원수의 나라에 지금 망명가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블레셋 왕을 따라 군사를 끌고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 출동했다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도성이 완전히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자식들은 온데간 데가 없습니다. 어떤 마적대가 와서 노략질을 하고 이 모든 자녀들과 이 아내들을 다 노예 삼으려고 끌고 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다윗과 이 모든 군사들이 목을 놓아 방성대곡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처자식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는 가운데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마적대를 쫓아가서 아말렉 마적대를 찾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처자식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마적대가 빼앗아갔던 그 모든 가축, 재산 뿐만 아니라 마적대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원수에게 빼앗겼던 가족을 되찾는 아주 통쾌한 승리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원수에게 빼앗겼던 가족을 다시 찾는 가족 회복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원수에게 빼앗겼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여 원수에게 빼앗겼던 가족들을 되찾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내 가정의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는 승리를 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승리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의 씨를 뿌렸습니다.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 다윗의 아들, 딸들 세대에 가서 그 똑같은 죄가 열매가 나오는데 더 어글리한 모습으로, 더 부끄러운, 더 악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자, 황태자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공주를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 강간당한 공주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다가 이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암살해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황태자를 암살했던 압살롬이 나중에 한 10년 지난 뒤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칼을 떼어들고 아버지를 쫓아가는 장면이 바로 엊그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시글락에서 원수에게 빼앗겼던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찾고 그 가정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이 어찌하여 자기 삶 가운데 다시 죄악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가정 안에 이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피 흘림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런 죄악의 역사가, 저주스러운 역사가 대물림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분명 다윗은 자기의 가정, 원수에게 빼앗겼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로 싸워서 회복하는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또 죄에 빠지고 이 수치스러운 유산을, 죄악된 유산을 대물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터전으로 주신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에 꽃이 피고 있는데 여우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망치려고 합니다.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천국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갈라지게 하고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려는 이 여우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 원수 마귀의 교활한 단계를 알아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대적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대적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소그룹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많은 통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 안에 머물러야지 한번 가정의 회복,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 되찾는 경험을 했더라도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해이해진 그 틈을 타서 여우가 들어오고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 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여우를 잡고 대적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을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우선적으로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릴리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델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훈련시켜줘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 안에서 떠나지 않고 축복된 길로 가 그 세상을, 이 거친 세파를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